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해서 끝을 맺게 되면 그 다음 편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합니다. 궁금하게 하고 꼭 그 다음 편을 찾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시시하게 맺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궁금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 편을 찾아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리즈가 있는 이 대작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영화가 다 끝나고 이 크레딧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누구고 감독이 누구고 한 이게 쭉 이름이 다 올라간 그 이후에 쿠키 영상이라는 것을 하나 넣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리즈와 이어지는 연관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잠깐 넣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 이 스가랴 말씀도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최종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강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인 성전 재건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2년 동안 재건하다가 그것이 중단되어지고 무려 14년이나 중단되어진 그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하자, 다시 한번 성전을 짓자라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선포하는 그 말씀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활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성전 재건 공사 4년 만에 제2 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될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메시아 시대 혹은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용어로 보게 되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합니다. 네, 어려우시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 스가랴 선지자는 신약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그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동일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내린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뭔지 아십니까?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중에 하나로서 가장 맨 마지막 절기, 이때 추수가 모두 끝날 때쯤으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비록 한때는 예루살렘을 대적했지만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을 선택해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옛 시대가 끝나고 영원한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종말적 통치를 나타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중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이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세계 각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나타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있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점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와 성도를 대적할지라도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원수를 삼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상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단지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적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할지라도 장차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시작되어지는 화요 전도대가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마주칠지 모릅니다. 전도 많이 해보셔서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용이 한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앙까지 내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물이 귀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애굽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먹고 살고 하는 문제까지에도 재앙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은 장차 예루살렘의 절기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 시대, 신약 시대를 바라보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 신약 시대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이 교회 안에서만이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거짓말이고 악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체험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신광교회를 사모하고 예배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결입니다. 세상 종말에 성취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 위에서 존재하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부정함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방울이나 솥은 예전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에는 속되고 비천하게 여겨지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되고 비천하게 여겨지던 이 물건들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거룩하여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진 합당한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려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그들도 장차 이말 그 메시아의 시대에 그들도 거룩하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잘못된 행동이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추어서 점점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려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이스라엘의 역사,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사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영적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 처소, 이 예배당, 이 건물을 뛰어넘어서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곳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